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여 누리라. 아멘. 좌합됨을 위해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집사님은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서울 대자보에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그런 대자보가 나타났죠. 어떻게 추석들은 잘 쉬셨습니까? 제가 그 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은혜 받을 때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 저희 둘째 누님이 상당히 좀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영적이어가지고 어떤 데는 저보러 추석이라 할지라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시골을. 왜냐하면 영적인 리듬이 깨진다고.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때나 부모님을 찾아뵙지 언제나 찾아뵙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에 있어서 그런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너희들이 찾는 추석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섬기는 추석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이 합법적으로 대접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조언하는데 영적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안다고 한다면 때로는 뭐 추석도 좀 반납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면 야 추석이 뭔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때로는 병들어 있고 힘든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깐 뭐 이렇게 부모 만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뭐 내가 3일을 기도원을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그때나 새벽기도 나오지 언제 새벽기도 나와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합대 영적 상태를 알고 우리 신앙을 잘 유지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양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 그리고 뭐 형님네 이런 데 가려고 하니 또 거기도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또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명절 때 되면 가끔 뭐 사모님하고 나오고 이렇게 있지만 할 일이 없은 게 이제 저도 교회 왔는데 어떤 데는 조금 육신적으로 이래서 외로울까 보구나 한 걸 느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명절 때 혼자 있고 그러면 100% 시험 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돈 없지, 뭐 갈 데 없지, 그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그런 육신적인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면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상당히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어요. 결혼할 때도 얼마나 빨빨거리고 다녔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어지간히 좀 쏘다니라고. 그때는 살도 별로 안 쪘었어요. 이 키에 59kg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얘가 그늘이 잡힐 정도로. 그래서 그때 나는 내가 형사 이런 거 하면 잘하겠다 했어요. 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돌아다니기 좋아하니까. 그리고 운동하면 내가 잘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중에 하기 싫은 이 목회자, 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왜? 목회자는 맨날 앉아서 연구하고 그랬는데 나는 우라통에 터져서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목회자 길은 못 가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뭣담시 9가지를 못하게 하시고 안 가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회자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영적 세계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우리가 1장만 봐도 제가 뭐 외국은 많이 안 돌아다녀 봤지만 어디를 가봐도 별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진 찍고 난리 법석인데 아무 의미 없어. 찍어놔야 그냥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그냥 시시하고 별것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육신적인 거 있으면 자꾸 세상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와질 때 제가 좀 하나님 앞에 궁금했어요. 왜 좀 사랑에 관한 말씀은 이렇게 안 깨달아지는가? 근데 이제 그게 순서가 있더라고. 순서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우리가 이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게 그게 성화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처, 쓴뿌리 이런 내 마음이 치유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속사람인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제한 없이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영혼을 직접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영혼을 직접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이고 이런 건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죽이는, 육신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우리 마음이 상처, 쓴뿌리 이런 것으로 자꾸 얽혀지면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죄요, 상처요, 쓴뿌리이기 때문에 영혼이 못 자라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어디를 잡느냐? 우리 마음을 잡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잡아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가게 하고 썩어질 것으로 가게 하고 사망으로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질 때 영혼은 제한 없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제 말씀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들이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처갓집 쪽으로도 이렇게 보면요, 저희 장모님이 그 친정이 그때 당시에 잘 살았습니다. 그 동네 땅을 다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이 나올 정도로 그 전주에 무슨 여고인가 거기 있어요. 그 가문에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장모님 동생들 이렇게 오빠들은 전부 일본에 유학도 시키고 하여튼 뭐 다 공부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사법고시를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막 열 몇 번까지 떨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네 땅을 다 가지고 그랬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 유학도 보낼 정도. 근데 우리 장모님만 안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여자는 배우면 뭐냐? 그 여자들은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처갓집 쪽 그쪽 그 외가 쪽 그 외숙모가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그 외숙모도 마찬가지더라고. 그 외숙모도 자기 동생들은 판사요. 근데 이 외숙모는 하나도 안 배웠어.
옛날에는 안 가르쳤어요, 이렇게. 왜? 여자들 가르쳐 놓으면 뭐 어떤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배움은 없으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자성어를 쓰고 그러시거든. 그것도 내가 이해를 못해. 예, 거기에서 막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그쪽 처가 쪽에 그 할머니가 여자를 무시를 했어요. 여자를.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을 상당히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결혼해갖고 딸을 둘 낳고 집사람을 낳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성령께서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펑펑 울었네요. 장모님도 이제 그런 그 할머니, 그러니까 말하면 친정 엄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와졌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태로부터 그렇게 상처 쓴뿌리로 형성된 것이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그것이 작용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님들이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제가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10명이면 2명도 안 돼.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 없는데 집사람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50대 50으로 딱 놓고 봐야 돼. 절반은 내 책임. 그 대신 상대방이 이제 얼마나 많아봐야 50%요. 거기에서 이제 좀 잘못한 것이면 20% 그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 알겠더라니까. 사모님이 추석 때 옛날에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막 여러 장을 나한테 보냈는데 그 사모님 옛날 어렸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고 애들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내가 또 얼마나 회개를 하고 혼자 많이 울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의 그런 것은 조합들이 인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해라 이 말이죠. 적용을 하면 신기하게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들이 처리가 되어지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깨달아질 때 실제적으로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지식적으로 내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그 세 과정, 그 도표를 제가 만들 때 성령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지속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15장 그 5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을 결정하고 장차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결정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천국은 1등, 2등, 3등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천년왕국은 알곡이냐 쭉정이냐로 나눠지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1등은 못해도 한 2등 정도는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조합원들이 1, 2, 3등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면 전 세계 인구들을 어떻게 1, 2, 3등을, 물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매기시면 매기실 수 있지만 기준이 없잖아요. 조금 더 잘하고 못하는 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준 삼느냐?
그 영혼이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체험하고 믿고 그 영혼이 얼마만큼 사랑을 따라서 행했느냐, 기준이 그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영혼이 장성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적어도 내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나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으면 내 영혼이 지금 20살이요? 아니에요. 횟수로는 20살이지만 아직 5살, 3살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함들이 영혼을 부지런히 키워서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 만약에 육신의 나이로 친다면 33살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조원함들 신부 나이가 그래도 한 28 정도 돼야지 5, 6살짜리가 신랑 왔어 해봐. 에? 웃지도 않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는다. 그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물론 목회가 막 환경적으로 잘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영혼이 잘 돼서 내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자식 노릇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육신의 자식들도 자식 노릇을 잘할 때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2가지 안에 꼭 거하여야 되는데, 조합들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열매가 됐던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열매가 됐던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마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도 잘 못 받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그 특권을 못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잘 배우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전부 간국 기도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필요, 내 문제 해결, 내 축복만 받으려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안 이루어졌다. 그게 이루어지면 간국 기도는 저절로 될 뿐만 아니라 저절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저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조감들이 저 의미를 잘 아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하면 신기하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천국에 계신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그 전에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그래서 뭐가 신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때로는 막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가끔 그 개울가에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 보면 조그마한 개울이 있는데 거기 막 이끼가 끼었잖아요. 그러듯이 보혈을 의지해서 가면 이쪽 마음에 막 한쪽으로 뻥 뚫린대. 또 이쪽으로도 보혈을 적용하면 이쪽으로도 뻥 뚫린대.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고 기도가 잘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다 이 말이 실제. 사실 우리 김만수 집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많이 아프셨어요. 하고 거의 집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바깥 출입을 잘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보혈을 적용을 이렇게 시켰더니 어느 날 그냥 아랫목에서 큰 구렁이가 나가는데 막 뱀들도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병을 일으키는 병마마귀거든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니까
그대로부터 이렇게 건강하시고. 애들 졸업하고 장가만 보내도 시집만 보내도 자기는 소원이 없다고. 그래도 시간이 이러니까 목사님 조금 욕심이 생기네요. 70까지만 살으셨으면 좋으시겠다. 참 그 어려운 가운데 막 대수술도 몇 번 하고요. 그 고비고비. 한 번은 그 병원에서 이렇게 막 의식은 있는데 그 영아 집사람 불러갖고 이제 준비하라고 의사가 그게 다 들었대요. 근데 잠을 꿈에 이렇게 꾸고 그랬는데 아직 올 때가 못 됐다고 하면서 좀 이따 오라고 그러더래요. 깨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식구들 다 불러갖고 준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천국이 되어져야 돼. 내 마음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질 때 천국된 삶도 누리고 천국된 은혜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보혈을 자꾸 먼저 적용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도 바꿔하십니다.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죠. 저는 저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연결시켜도 저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지면 주님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꼭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그 주님 마음 안에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구해야 할 것이 100가지가 돼도 하나님은 그 100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가면 회개할 일이면 회개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순종해야 할 일이면 그렇게 해보려고도 안 됐던 것이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7절부터인데 기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거하라. 두 번째로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그냥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자꾸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또 이런구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대화를 많이 해야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도 서로 사랑하면 막 좋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연애해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부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 종아,
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 다 좋아서 결혼했대요. 지금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한테. 제 마음에 8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못 보고 결혼한 거예요? 껍데기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육신적으로는 원래 여자하고 남자는 안 맞게끔 돼 있어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결혼해갖고 막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해서 별로 없어요. 나는 결혼해갖고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안 싸웠는가? 그러면서 12절 말하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나 하나 줬으니까 나도 너 하나 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부부인 것 같은데 요즘 신세대들은 통장도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네. 그 타치하지 말고. 그게 뭔 부부요? 비밀이 없어야지. 우리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보니까 주머니 따로 차더라고. 혹시 우리 권사님들 따로 안 차시는가? 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려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도 결혼관들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서로 사랑해, 서로. 하나님 사랑으로.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될 때는 어떻게 그었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자꾸 그 안에 있는 것을 빼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 그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저기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저 말씀은 육신적으로 그냥 가까운 사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 가서 보면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가 누군가? 자,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때도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가면 항상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먼저는 조합들이 이론적으로라도 영혼에서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면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종 열매는 뭐냐?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원래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폈으니까 12장 3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31절에서 14장 1절로 가야 순서가 맞아요. 그리고 쉽게 이해합니다. 14장 1절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전 개역 성경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그래야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중간에 삽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3장은 사랑에 관한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13장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에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더 이해가 빨라요.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사랑에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불신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로부터 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예수님으로 받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4절부터 그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둘 하고 팔 안 하며 오 한다. 뭐 하고? 그렇지. 너하고 나하고 둘 하고 팔 안 하면 안 하고 오 한다. 이걸 이제 뭉뚱그리면 뭐냐면 7 하고 8 안 한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어. 자, 4절 보세요. 4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하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니.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는 거. 그 칼도자의 마음 신자. 칼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참는 것이 인내예요. 인. 참을 인.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가 나중에 뒤집어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더 참아.
내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아주 지금까지 참았던 거 2배, 3배로 그냥 엎어버린 막. 그 참는 거 아니요. 그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래 참았대요, 오래. 근데 사실 이 인내가 어렵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인내가 어려워요. 나도 여러분들 보고 많이 참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온유하며, 그래서 온유함. 저와님들이 이 온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기 보면 뭐라고 해서 사랑은 자랑 아니하며. 그러니까 막 자꾸 육신적인 것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 사랑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면 자랑 안 해요.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거기까지 8가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5가지가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알면 말씀이 막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영혼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젊은 애들 막 보면 뭐 한 2시간, 3시간 막 이야기하면 쓰잘데기 없는 소리요. 근데도 또 뭐 전화로 또 해갖고 전화로 또 2시간, 3시간 하고 막.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해서 사는 날부터 타작이야, 그냥 싸움 타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 사랑에 있어서 인내가 3번이나 나와요. 시작도 인내, 오래 참고. 7절도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대표는 뭐냐면 참는 거예요. 저는 참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못 참으면, 아니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우리 성질을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같은 때는 여러분들 걸음걸이를 봐도 성질머리라 할 것들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봐도 성질머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크게 3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죠.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사랑을 구해서 그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불쌍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신앙생활하면 2가지로 와집니다. 참 가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할 때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안 됐다, 얄밉다 그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나도 어떤 때 여러분들 보면 참 불쌍히도 가면 얄미워. 왜? 영적인 걸 모르고 가니까 참 불쌍하고, 또 그 모르고 육신적으로 가니까 또 얄밉고. 그러나 이제 조언데 더 가서는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죽은 뒤에 불쌍히 여겨지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불쌍히 여겨져야지.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크게 아멘. 네. 아이고 추석인데 니네 아버지 생각난다. 살아있어봐 지지고 볶고 그러지. 그래서 사랑을 구해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3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참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에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복이고, 내가 장차 주님 오실 때 그게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급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행하는 것, 예수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머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온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사랑의 지식 그랬어요. 온전한 것. 성경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이 온전하고 사랑이 온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온전케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크게 두 가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대로 하고,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어요. 또 진리 없는, 말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전서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청년들을 10명을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중에 8명이 사모 주의종으로 갔거든요. 제가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보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다른 전도사님이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참 그걸 잘해요. 말로 막.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하면 저 전도사님은 사랑이 많다고.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건 사랑이 많다고 안 하더라고. 지금 그 목사님이 택시예요. 맨날 술 먹고 아내도 죽었어요. 사모님도. 그러니까 이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한 이렇게 연약하고 일시적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바님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 머리와 같아요. 그리스도와 같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모든 걸 자유할 수 있는, 사랑 안에 있으면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성질을 부려도 자유하고 덮을 수도 있고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게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 말씀에 참 은혜 받았네요. 오직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면 첫 번째,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말 자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힘입어서 막 서로가 종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종노릇. 그러면 종이 있어요? 없어요? 종 없어요. 종 없습니다. 서로 종노릇 해버리는데 똑같은 종인데 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는 건 종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종이 없고 종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종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종 노릇하면 종이 없고 종이 안 돼. 뭔만 있어? 천국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이렇게 내가 종 노릇하고 낮아지고 그래보세요. 얼마나 서로가 감동이에요. 막 여러분들이 조화님들이 뭐 하려고 할 때 집사님 내가 할게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네가 해라.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안 하려고. 네가 해라.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비우고 죽이고 낮추고 죽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건 전혀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게 갖춰지려면, 종로로 타려고 하는 것이 갖춰지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만 알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말씀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겸손도 당시 노예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겸손 안 해지려고 합니다. 온유 안 해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저 14절 한번 보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종노릇 안 하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져서 내가 먼저라도 사랑으로 감싸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덮는 게 뭐예요? 그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피차 종노릇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인데 그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봅니다. 자, 종 되려면, 종노릇 하려면 하나님, 예수님 사랑과 겸손과 온유. 저거 뭐 있던 말씀이에요, 늘. 근데 저분들이 저렇게 조립해서 보니까 말씀이 더 해석이 저도 막 되어지더라고. 그렇다. 사랑만 이야기했었는데 사랑, 겸손, 온유가 딱 세트가 갖춰지니까 왜 겸손하라고 했는데, 왜 온유하라고 했는지, 왜 사랑하라고 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알면 자연히 겸손해지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오셨어요. 저것을 가지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수고 죄인이고 연약한 자, 똥밭으로 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근데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오니까 올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은데 하나님 사랑을 가지면 사실 못 해볼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그 수준에서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사랑을 조금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 여러분들, 참 고맙다. 한편으로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늘 사랑을 따라 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셨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 하셨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천국 차원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여 서로 피차 물고 뜯어서 피차 망하게 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아감으로 육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그 어떤 것도 이기고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